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한번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나란히 들어온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1호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린 날입니다. 물론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지만 중요한 두 교단의 태동이 부활주일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근대적인 병원이 시작되었고 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부활주일, 성탄주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에 대해 1년 주기의 교회력의 흐름 속에 신앙을 점검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절기를 느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일의 의미,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찬양하는 날, 그 날이 주의 날. 매주일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나머지 여세의 일상을 능력받은 대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대로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모이면서 저희들이 구역이나 속회 같은 소그룹 모임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 지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점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저녁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적용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익숙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작은 그룹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일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얻을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모이면 배울 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각자가 감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불평하고 괴로운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 일이지만 애들을 통해서도 애들을 웃는 얼굴을 통해서도 감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가족들과 통화를 해도 이전 같으면 저희들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목소리 들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편지 한번 보내면은 한두 주일 뒤에 편지 보고 또 답장을 쓰면은 한두 주일 또 걸리고 그래서 빨라야 한 달쯤 뒤에
저 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듣든지 말든지 할 건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자녀도 매일 잘 있어요. 뭐 잘 노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급할 때는 돈 보내달라고 열심히 연락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군대에 있는 애들도 이전 같으면 군대 가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면 감사한 일이 넘치는 거죠. 물론 내가 낮아져서 약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처음 출발을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한 일이죠. 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물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힘들게 어린 시절 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비하면은 그것만큼은 지금 있는 게 있는 거죠. 마음속에 감사가 차면 말로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 보름 정도 전, 지난 2월 18일 날 드렸던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이장인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본문 뒤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방인과 사귀었다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다고 그렇게 비판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지내고 놀았는데 이제는 밖으로도 가야 되겠다, 이방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이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5번 합니다. 5번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와 그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고 이방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사역 대상이 나중에는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꼭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라는 것, 이방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지만, 베드로도 이방인 사역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옳습니다.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받으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다 바꾸고 나서 받아주셨으면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바꾼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외모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편견과 똑같이 지옥불에 뗄나무 깜밖에 안 되니까 그들에게 뭘 전하나?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게 전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삶의 중심에서 터져 나올 때에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변하는가? 계기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깨달았다. 참으로 알게 되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옳습니다. 환상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뭔가? 첫 번째는 온전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너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 온전에는 건강도 포함되는 거죠. 너가 힘들지. 나는 온전하기를 원한다. 다른 삶의 여러 부분에서 힘든 부분들 해결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가진 온전함을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36절부터가 설교의 본론입니다. 본론이 말해주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또 성경에 나오는 설교문들이 주인공,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설교이고 또 성경의 내용이지 다른 많은 것들, 제가 조금 전에 온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왜 온전하느냐, 왜 온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좀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 온전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모든 대부분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도구라는 거죠. 어떤 도구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도구로 요청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있는 거지. 그걸 잘못 보면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태도도 자세도 갖고 동시에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주 내용이죠. 첫 번째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라는 말이 삼라만상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하면 답은 하는데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어느 때에 누구든지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없죠. 잘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만 어떤 때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한 번 더 결단하고 가는 거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여기에는 사람들도 포함되죠.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일, 모든 소유,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사람들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주인을 섬겨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추구하는 게 다르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족 내에도, 왜 교회 내에도 갈등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죠. 갈등이 없으면 꽃 같은 걸 찍어 만들어야 갈등이 없을 건데 다 다르게 만든 것은 갈등의 요인들이 다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협력할 수 있고 갈등이 문제가 안 되는데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가자고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가자고 그러면 타협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같이 서울을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은 용감하게 걸어서 가든 타협을 볼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각 방법의 장점이 있죠. 걸어가면 건강에 유익하게 될 확률이 좀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유익한 점들을 보고 또 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를 정해서 가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갈등이 일어날 때 뭘 바라보고 가야 될 건지를 같이 나누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를 보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가정이 왜 분열하나? 나라가 왜 분열하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조차도 왜 분열하냐?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내면에 없어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37절, 8절 내용입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성령과 능력이 부어졌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39절 40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42절 본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전도하라고 한 내용, 증인되라고 한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가 재판장,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옳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의인들과 죄인들을 가르는 심판에 있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이 땅 살아 계시면서 육신의 몸으로 계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자유롭게 풀어서 활동할 수 있게 마귀들의 영향권을 치워버린 것이죠. 그 내용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자로서 오신다. 심판의 복음을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산자든 죽은 자든 모든 영혼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또 화평의 복음대로 막힌 담이 없이 누리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에서 무죄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들의 의가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화평한 자로 인정을 받고 화평하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로 인정을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 화평의 복음, 심판의 복음, 이 두 복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결론이 43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외형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심판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의 복음을 받아서 화평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지만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격과 실제를 묻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없는데, 그래서 직접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오늘도 내가 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오늘을 통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줄 모르면, 또 운전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몰고 나가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죠. 물론 눈으로만 호강하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도 마찬가지죠. 눈으로만 호강할 게 아니고 의로운 화평케 됨을 오늘 일상에서도 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요청입니다. 기도합니다.